오늘의 10분 말씀. 다니엘 4장 1절로 18절입니다. 전장 3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본인이 만든 금 신상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3명의 이스라엘 청년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로 인해 분노에 찬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만 그들은 살아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조서를 내리는 내용입니다. 우선 찬양의 조서의 배경에는 두 번째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신상에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4장에 등장하는 꿈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꿈을 통해 경고하시고 그를 직접 낮추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교만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입니다. 두 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9절까지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입니다. 우선 4장의 시작은 4장의 마지막과 연결이 됩니다. 4장의 시작과 마지막은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우선 1절서부터 3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3장의 풀무불 사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이후에 조서를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본인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조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영원히 이를 것을 찬양합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7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꾸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4절에 그는 궁궐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5절에 그는 한 꿈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번민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의 꿈 내용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다니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표현할 때에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 해석을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8절까지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19절부터는 다니엘이 꿈을 본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꿈의 내용까지만 다루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은 10절에 땅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나무는 견고하게 자라 하늘에 닿을 정도로 거대하게 성장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에덴 동상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연상시키고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표현은 바벨탑을 연상시킵니다. 우선 먼저 미리부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바벨론 왕국은 세상적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들짐승들과 새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13절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순찰자는 14절에 그 나무를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파괴하고 짐승들과 새들 또한 나무에서 쫓아냅니다. 하지만 15절에 특이하게 나무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풀 가운데 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 나무는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그 나무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을 지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의 내용을 5문장으로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거대하게 성장하는 한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나무로 인해 많은 들짐승들과 새들이 안식을 취합니다. 세 번째, 순찰자가 내려와 그 나무를 파괴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구루터기는 남겨둡니다. 네 번째, 그 나무는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 꿈의 목적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관찰한 자였습니다. 눈으로만 본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삶에 그를 직접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인의 인간됨을 깨닫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만과 겸손을 구분해 보자면 교만은 나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본인의 왕권을 드러낸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안에 계신 거룩한 영, 즉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의 권력에 취해 평안을 누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꿈으로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그를 낮추십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신가요? 잠언 16장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욥기 40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2장에서는 타락한 왕들의 삶은 강성하여지면 교만하여 그들이 받은 은혜도 잊어버린다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시면 교만해지면 목이 뻣뻣해지고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에서는 교만한 자는 매를 번다 말씀하십니다. 교만의 반대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되십니다. 결국 교만은 나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나의 옳음, 나의 선함, 나의 업적을 드러내는 자이고 남들의 업적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자,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셔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고난을 통해 겸손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아닌 복음을 통해 겸손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